어제 저녁에 뵙고 이 아침에 비어서인지 더욱 반갑게 느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마음이 좀 더 편안해졌습니다. 이 안식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안식과 행복을 어린아이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풍성히 맛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박철수 목사님과 교회 재직들께서 이 종을 초청해 주시고 이 강단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어제 저녁 우리 박 목사님으로부터 성북교회가 새로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들었습니다. 그랬으나 제 마음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한 성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이었죠? 그 노랫마디 속에서 마치 하늘 보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18편 19절로 25절을 본문으로 삼고 성전과 세 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을 펴서 118편 19절로 25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25절은 다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8편은 초막절 의식을 거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부른 감사와 찬양의 시였습니다. 초막절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머물 때는 초막을 짓고 이동할 때는 초막을 거두고 나면서 40년 동안 힘들게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자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구별하고 지켰던 그런 그 명절이었습니다. 이 시편 118편은 29절로 되어 있는데 초막절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1절로 4절은 성전을 향하여 출발하면서 5절로 18절은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리고 19절로 25절은 성전 문에 이르러서 저희가 앞서 함께 읽었습니다. 19절로 25절은 성전 문에 이르러서 문을 열기 직전에 부른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26절로 29절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기념할 때에 부른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셋째 부분은 19절로 25절 내용은 성전에 관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성전은 여호와의 집이요 구원의 집이다 라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다시 볼까요? 성전의 문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는 의의 문, 20절에서는 여호와의 문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저들이 성전의 문을 가리켜 어찌하여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이라고 그렇게 노래했을까요? 21절이 그 까닭을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무엇이 되셨으니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성부를 보니 성전은 구원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에게든지 그 문이 열려있는 곳입니다. 고통 중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증으로 말미암아 잠못 들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날이 불확실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일지언정 불안과 공포 속에서 무릎이 떨려 주저앉아있는 사람도, 아픔과 슬픔이 커서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는 사람조차, 삶에 지쳐 숨 넘어가고 있는 사람이,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죽음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 곤고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곳, 그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전은 하늘의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쪽의 말씀인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가장 먼저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그의 심령부터 변화시켜 주시는 곳, 그곳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촌인 우시아 왕이 죽고 북방에서 바벨론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위기에 먹구름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환상 중에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을 이사야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안나와 시므온은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초림하신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나날을 보내기만 했습니까? 아니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심지어는 통곡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고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돌봄,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 선곡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 5절과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18편,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무엇하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어떤 곳에 세우셨도다?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라. 종교개혁하면 어떤 인물을 우리는 저절로 떠올리게 됩니까? 마르틴 루터입니다. 하지만 마르틴 루터보다 200년 더 먼저 종교개혁을 시작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존 위클립입니다. 이 위클립은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참조하고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최초의 목사였습니다.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곳곳에 뿌려졌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불일듯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의 과정을 기독교 과거 역사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동안 이 존 위클립이 과로가 겹치다 보니까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회복하지를 못하고 사형까지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교황청에서 사절을 보냈습니다. 그 지역 고위 관리들과 이 위클립을 찾아와서 교황청을 대항해서 싸우더니 이제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그러니 그런 활동을 멈추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리고 나서 죽더라도 죽어야 한다. 이렇게 회유를 하고 위협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종교개혁을 시작한 등불 존 위클립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늘 보좌에 하나님을 우러르면서 꿋꿋하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 위클립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귀중하게 보셨어요.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건강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영어로 출판을 해서 곳곳에 보급하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모든 문제의 정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가슴이 먹먹하고 눈앞이 캄캄할지라도 기도하고 탄원하고 또 탄원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강단에서 분명하게 언급드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사실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온전히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내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참 연약한 것입니다. 내 자신 역시 온전히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기에 시인은 8절과 9절에서 이처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전에서 그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이 시편 118편 19절로 25절, 이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전에 관한 두 번째 사실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주관하신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실제 추진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다윗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거룩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완공될 것이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진행되었고 또한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엄연한 사실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연역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8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일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무엇으로? 손으로 이루셨도다. 다윗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놓았어요. 그의 손과 이스라엘 백성의 손으로 맞춰놓았습니다. 그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 아들 솔로몬이 자신의 손과 이스라엘 백성 손으로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완공을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저들의 손이 아니라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온 백성과 함께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에 온 마음으로 협력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성전 건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율면중앙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경기도 이천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월퍼리 교회와 동산교회가 합병을 해서 새로이 율면중앙교회가 된 곳이었습니다. 이 두 교회가 합병을 할 때에 두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한 가지는 즉시 이름을 바꾼다. 그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월퍼리 교회와 동산교회가 합쳐서 율면중앙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합병을 하고 나면 곧바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제3의 지역,
월포리 교회 자리도 아니고 동산 교회 자리도 아니고 제3의 토지를 구입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토지를 찾고 또 찾아봐도 마땅한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곳을 발견했는데 그리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그 토지라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토지는 직사각형이었어요. 전원단지로 개발된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주인에게 이 토지를 우리에게 좀 파십시오 라고 했지만 그 주인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저는 주택단지에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또다시 교회에서는 우리가 성전을 제3 지역에다가 토지를 구입해서 짓기로 했으니 다시 한번 노력을 하자라고 해서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 전원 주택단지의 그 토지 소유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깜짝 놀랐어요. 그 소유주가 그러잖아도 이 교회와 연락이 닿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락처가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는데 잘 오셨습니다 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토지를 직사각형으로 만들었을 때 교회가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교회를 지을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400평 정사각형으로 다시 구획을 분할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인이 그 토지를 팔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토지를 팔도록 직접 진두지휘를 하셨어요. 그 토지의 실제 소유주는 미국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천에서 이 토지 거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실소유주의 오빠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6개월 동안 여러 사람들이 그 토지를 사러 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다 좋게 여겼지만 마지막 매각 성사 단계에서 계약서를 내놓고 쓰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어떤 단서 때문에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 오빠가 미국에 있는 그 누이 동생에게 전화로 얘기를 하니까 이 누이 동생이 오빠 참 이상해요. 오빠가 계약을 이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날 밤 꿈을 꾸면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니 아무에게나 팔지 말라는 꿈을 제가 매번 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오빠가 이 여동생에게 6개월 전쯤 안식일 교회에서 이 토지를 사려고 왔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동생이 오빠 그 교회를 꼭 찾아서 그 교회에 그 토지를 팔아주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이 여동생이 우리 재림 기별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재림 신자가 되어서 침례를 받았어요. 이것이 사람이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 작업을 마쳐 놓으신 것입니다.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바꿔놓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고 거기에서 교회를 짓고 성전 건축을 할 때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라고 감사하는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감격적이었습니다. 아마 선거교회 건축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어떻게 관여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마음의 눈을 뜨시고 가만 살펴보시고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러한 일들 지금까지 많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복교회 창립 이래 지난 25년의 세월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놀라운 영적 사건들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1장 1절에서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이를 때가 있나니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선택하시고 박철수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구별하셔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진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협력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협력을 아끼지 아니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크게 높여주셨고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인데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저는 다음같이 바꿔서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성곡교회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성곡교회가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 이렇게 바꿔서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성곡교회 성도님들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성곡교회 성도님들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성곡교회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볼 때에 분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곡교회를 지금 건축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약성경 여러 구절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성경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인데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니까 성곡교회가 한편으로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203-4번지 토지 위에 건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볼 때는 만세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구원의 주이시고 치유와 회복의 주이시며 용서와 사랑의 주이시고 화해와 연합의 주이십니다. 지혜와 승리의 주가 또한 되십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생활의 중심으로 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편 118편 19절로 25절 말씀이 우리에게 성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세 번째 사실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아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상단인데요. 오직 여호와는 그 어디에 계시니? 성전에 계시니. 사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유일무이한 분이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시고 엄미한 분이십니다. 영원 무궁한 분이시고 무소불위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스스로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자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자 우리를 직접 만나시고자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고자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 15절에서 이처럼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또 이사야 56장 7절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함께 섞였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제가 집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자꾸 교회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에 가서 문을 여니까 어디선가 소곤소곤 그런데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교회 문을 조용히 닫고 까치발을 하고 교회 예배당 앞쪽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맨 아부자 저편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한 분이 보였어요. 등만 보였습니다. 소곤소곤 기도하다가 속삭이듯이 때로는 애절한 음성을 쏟아서 기도를 드리고 때로는 얼굴을 부비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분이 있었어요. 그 기도를 제가 들으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까치발을 하고 조용히 하고 교회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집사님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교회 문이 열렸어요. 저는 그 집사님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참 놀랐어요. 마치 봄날에 핀 모란꽃 모양 그렇게 환한 얼굴을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평일인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어요? 예. 하나님을 만나서 뭐 말씀드릴 게 있어서 나왔지요. 그리고 총총걸음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 제가 불러서 세웠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시지요? 틀림없이 어려운 사정이 생겼지요? 그 집사님은 자식이 없었어요. 이제 결혼하고 실혼 몇 날을 보냈는데 그만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남편이 강제로 끌려서 납북이 돼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6.25 때. 근데 이 남편은 그 북한에서 꽤 고위직 위치를 차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내 남편은 오매불망 이 부인이 그리워가지고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 사람을 시켜서 남쪽에 있는 그 아내를 한번 만나고 오라고 했는데 그만 그 일이 발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자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종신형 선고를 받았어요. 감옥에서 주방 일을 했는데 워낙 모범적으로 수용 생활을 살다가 감형을 받고 감형을 받아서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면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우리 신앙을 받아들이고 재림 신자가 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어느 목사님에게도 어느 장로님에게도 어느 인척에게도 해주지 않았는데 목사님에게만 하니 목사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이야기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그분이 살아있을 때까지 정말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평일날 교회에 와서 흐느껴 기도할 때에 우리 집사님 이게 무슨 큰일이 났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사실은 저에게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서 교회 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한참 드리는데 성경절 하나가 떠올라서 찾아보니까 제 기도에 대한 완전한 응답이어서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의 기도를 드리고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집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 성경절이 도대체 뭔가요?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성경절을 펴서 보고 힘을 얻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는 집사님이 농담까지 했어요. 아이 목사님 그건 맨 입으로 안 됩니다. 제가 그 집사님을 졸라가지고 성경절을 알아냈는데요. 시편 48편 18절이에요. 그 성경절을 펴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8편 14절 48편 마지막 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뭐 하시리로다? 인도하시리로다. 이 공동번역에는 이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우리를 뭐 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새국제역에서는 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를 무엇하시리로다? 인도하시리로다. 이처럼 성전은 기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피할 곳이 없고 마음 둘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산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을 다 내어줄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세 판석이신 분이십니다. 랜디 맥스웰이라는 분이 내 백성이 기도하면이라는 책에서 거듭 밝히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혹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을 이길 지혜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설사 죄를 짓고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의 기도를 진정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한 고통의 대가로부터도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온역이 물러간 사건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영적 체험이 더욱더 두텁게 쌓여가는 성곡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 인도대로 더 나아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을 하기를 바라신다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기도를 통해서 많이 나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25절을 보겠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구절은 이 시편 118편 19절로 25절은 성전에 들어가서 부르는 노래라고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전 문고리를 잡고 부르는 노래라고 했습니까? 예, 성전에 들어가기 전 문을 잡고 열기 직전에 부르는 노래라고 했어요.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기 직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매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영육 모든 면에서 형통하는 성곡교회 그리고 성곡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